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이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 그 예베소 지역에서 좀 가까운 한 6, 70km 정도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나라입니다. 터키 나라의 한 그 지역인데 그곳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두 가지 내용이 기도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본문이 또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이 3절, 8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온 3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은 바울이 늘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럴 때 저럴 때 늘 기도한다는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의 삶도 생각하고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기도의 영역이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꼭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새롭게 포함시켜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기도도 그의 기도에 늘 포함돼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늘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기도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표준 세번역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그리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12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이 구체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서 점점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 가운데서 행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뎌내며 성도를 위해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서 점점 자라가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일에서 자란 만큼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함도 있어서도 이렇게 약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이 날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기도의 그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능력과 사랑과 생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그 고갈된 배터리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약이 없어 죽은 핸드폰이나 전기장판을 전기 콘센트에 접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던 이 핸드폰에 생기가 감돌고 작동하기 시작하죠. 또 전기장판에 그 냉랭한 전기장판이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을 때, 또 쓸쓸한 마음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사랑의 온기가 감돕니다. 마치 콘센트를 꽂는 것 같아요.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무궁무진한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선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속하게 연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란 이 성전에서의 기도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깨어진 이 세상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도 이렇게 귀하지만 길을 걷다가 우연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언제부턴가 길을 걷다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그분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생기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또 산책하다가 또 무슨 잠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을까? 요즘 가게도 많이 어려울 텐데. 또 어떤 자매님에 대한 생각도 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이지만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꼭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낙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마디 한마디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꼭 길어야만이 기도는 아니죠. 짧은 한두 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에게 기도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온 세상에 충만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위해 축복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숨결처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온 세상에 충만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특별히 우리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로 그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더욱 잘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죠. 우리에게도 이 기도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고통에 처한 이웃을 축복하기 위한 가장 은밀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이죠. 기도는 은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기도는 또한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인가를 알 수 있는 자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 기도대로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쉬에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생기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활기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쓸쓸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이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 자원의 원죄이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